우리 말씀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플랜 B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계획인데요. 텍스트는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말씀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마지막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 함께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의 단어에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일상에 쓰지 않는 단어죠.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성실하시고 철저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떠한 섭리나 창조적 질서 안에 한 점의 오차가 없이 완벽한, 그리고 그 섭리를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실하시다는 뜻은 사람에게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너 참 신실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고 충성스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먼저 하냐면 우리가 먼저 플랜 B, 하나님께서 플랜 B를 가졌다라는 건 플랜 A가 망쳐졌다 혹은 어긋났다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그 세상은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그 완벽했다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타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웠다, 흡족했다, 충분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딱 지었을 때 여러분이나 세상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한 점의 오차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A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플랜 A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작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풍족함을 허락하세요. 그냥 심으면 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엉겅퀴가 있거나 뭐 폭염이 오거나 갑자기 폭설이 오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냥 평온한 하우스처럼 그냥 심으면 자라고, 길거리 가리다가 내가 채소를 먹고 싶으면 채소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 미션을 주세요. 이 동물, 이 식물, 이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다음의 대리자로 이 아담과 하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세상을 완벽하게 지어놓고 인간을 그 가운데 두고 이 세상을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 부족함이 없는 세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근데 거기에 몇 가지 단서를 둬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줬죠. 그건 누구를 기억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풍족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이걸 기억해요.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피조물이니 이 완벽한 세상 속에서 나를 기억하고 살아가. 이게 뭐예요? 플랜 A예요. 이런 플랜 A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만족스러움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이 만족스럽게 말을 듣지 않는데도 예뻐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네요. 사랑하니까. 예쁘니까요?
예쁜 것도 말 안 들으면 미워질걸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섭리는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굴러가게 만들어놔요. 근데 하나님의 플랜 A는 사랑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근데 사실 플랜 A, B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근데 사람이 몰라요.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먹었어. 근데 먹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이유가 뭔지 알아? 너를 사랑해서 지은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보겠다고 간 거죠. 그렇게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플랜 A에서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거기서 플랜 A가 끝난 거예요. 플랜 B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C, D, E, F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사춘기 때는 더 심하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플랜 A, B, C, D가 다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걸 참아내고 견디면서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내 아들이지, 내 자식이지 이러면서 부모도 부모가 돼가듯이 플랜 A, B, D, C, D를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플랜, 새로운 계획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만이 이 우리의 잘못, 서로의 허물을 덮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 B는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예요. 원래 플랜 A, B는 다 사랑이었는데 A에서 증명되지 않으니까 플랜 B에서 증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땐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오해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떠나가면서부터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너를 힘든 가운데 두는 것, 차별 가운데 두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걸 이룬 부자예요. 하란성에서 부호예요.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나이가 75세가 되기까지 뭐가 없냐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 그 가정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모든 걸 가졌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순간부터 뭘 믿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가정이었지만 그 전에 부자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자식이 생기지 않는 이 한계. 아무리 벌어도 해결하지 않는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처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떠나냐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처음으로 여정을 떠나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한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왜 조상이라고 하냐면 거의 시조새 같은 거죠. 믿음 하면 어떤 인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헷갈리고 오해가 될 때 뭔지 모를 때 어떤 인물을 보면 되냐면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믿음을 주시는지, 그 믿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루실 계보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는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의 족보로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나중에 예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 B, 그게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플랜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플랜 B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냐? 이건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이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 너무 이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B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세요. 여러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퍼지도록 그 역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 B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땐 조금은 차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 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의도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점이라는 거죠. 또 다른 반대로는 우리는 약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플랜 B는 그래서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행동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플랜 B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아브람처럼 써가시려고 하세요.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하는 과정, 나중에 성경을 보면 진짜 좋겠지만 그 성경 안에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일들을 가만 보면 이래요. 저는 가끔 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연약해요. 근데 왜 복 주시지? 왜 복 주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되는 건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일을 이루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기를 우리는 확신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믿는다 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기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의 플랜 B 살아갈 힘이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다만 뭐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하찮게 쓰지 마세요. 돈만 벌고 하고 싶어 하고 놀다가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라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멋진 찬양으로 이 친구들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또 이 예배를, 이 모임을 위해서 찾아오는 이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형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 이 플랜 B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자들로 한 명 한 명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진